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237 전도를 위해 찾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 기대하며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올 한해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1년 동안을 말씀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하나님은 237을 전도로 해서 찾아야 할 나라는 말씀을 주셔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으로는 세상 살릴 영적인 파수꾼이요 의사요 영적 대사로 바로 날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나를 회복하여 현실 환경에 속지 않고 237 치유 서밋에 참 응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온 교회 성도들을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전무후무한 은혜 이 시간에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고차가 되셨나이다. 생기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니 아무리 반수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저녁에는 시끄러워 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우리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중요한 일을 주의 빛 가운데 붙였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지시며 강건하면 사시며 그 열심히 전하는 수고와 슬픔이며 신속기간이 우리가 나라 하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아니하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날리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죄사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만에 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가 165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봉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남으로 지옥에 가게 되었으나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이 시간 감사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은 말세요 어지럽고 악하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니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항상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대언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며 복음만을 증거하는 전도자 그루터 위에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에 세우시며 세계 복음화의 선두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를 생각하여 237 그리고 가정 가문의 복음화를 위해 모든 현장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응답의 현장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 말씀 맨 뒤에 요한계시록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찾아야 할 것을 찾읍시다. 네. 오늘이 이제 한 달을 마무리하는 이제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 9월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이제 개인 기도에 이어서 또 237 전도를 위한 개인 전도, 그리고 지난 주에는 237 전도를 위한 찾아야 할 나라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또 사단에게 빼앗긴 것, 이것을 모두 찾으라는 그런 이제 미션을 하나님께서 주셨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 찾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과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참 중요하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고 살아가야 할지를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내용의 배경을 가지고 있나 하면요, 오늘 이 편지는 실제로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7 교회란 말은 7개의 교회에다 보냈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은, 이 구원받은 교회를 7 교회라고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7번째 7일 날 쉬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7째 되는 날에 7번 돌고, 제사장도 7명을 세워서 7바퀴 돌아라,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일주일은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 수도 사실은 수명이 우리가 7년입니다.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인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에베소의 교회에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찾아오셨어요. 오늘 보니까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계신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직접 통치하시고 또 지배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주인이 목사님입니까? 장로님입니까?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금촛대 사이로 다니신 이가, 그러니까 오늘 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교회를 사랑하시고 능력 가운데 교회에 임재하셔서 성도 하나하나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촛대 사이를 지금도 다녀주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도 사이사이 한 명 한 명을 지금도 붙잡으시고 돌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재앙시대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주셨어요. 오늘 계시록 2장 2절 5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가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들으라 그 얘기거든요. 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찾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2, 3절 전도를 위해서 찾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 3절 전도를 위해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2, 3절 전도를 위해서 찾아야 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오직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이 바로 내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핵심이 바로 우리 인류가 기다리던 구원자, 바로 이 복음 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이, 내용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 말씀의 흐름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복음이, 이것이 심해질 때마다 언제든지 여지없이 재앙이 찾아왔어요. 이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분,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복음이 심해질 때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여지없이 재앙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나라가요, 복음이 심해질 때마다, 그때마다 항상 전쟁, 항상 고통, 재앙이 여지없이 찾아왔다는 게 성경 내용이에요. 아니, 7번 재앙 맞은 것도 부족해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어요. 아니, 그 백성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았다니까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냐? 후손들에게 돌렸습니다. 그 책임을. 그 결과로 후대들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요 후손들이 1억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도에 나라를 회복했잖아, 이스라엘 나라요. 이 복음을 놓쳐가지고요. 하나님은 복음이 심해질 때마다 항상 재앙도 왔지만 이 복음을 회복할 자를 반드시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복음을 가지고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 그 렘넌트를 항상 세우셨어요. 그리고 응답의 축복을 주셔서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예수 부활 사건 이후에 아시아로 흘러가고요, 다시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거쳐서 전 세계를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전달된 겁니다. 이 복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재앙 많은 복음 회복할 자로 누구를 부르셨나?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니까 재물을 많이 가져라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 살릴 소금. 여러분,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소금요. 배추 절일 때도 소금이 필요하지, 뭐 양념할 때 소금 필요하지. 이 소금이란 말은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금이거든요. 바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빛을 세상에 전달할 세상의 빛이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재앙 막는 복음 회복할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요, 3장 13절로 15절에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이 없는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려고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우리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마귀 귀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나와 함께 하고요 또 나가서 귀신 회감 저주권에서 꺾을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요 저주권세가 꺾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그랬어요. 빛을 발하라. 왜요?
이는 내 빛이 이미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 속죠. 천만의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지금도 24시간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온 세상은 지금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미를 가리고 있지만은 오직 여호와께서는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여호와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영광 가운데 24시간 지금도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빛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열방은 비치는 네 빛 앞에 다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이 어두운 시대의 재앙을 막을 복음 회복할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우리가 2, 3질 전도를 위해서는 바로 찾아야 할 것은 이런 잃어버린 말씀을 흐름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말씀의 흐름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2, 3질 전도를 위해서 찾아야 할 것은 두 번째, 잃어버린 기도의 흐름이에요. 말씀의 흐름도 있지만 기도의 흐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린 기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우리가 이제 참된 기도가 있고요, 틀린 기도가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바로 참된 기도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이 세상 마귀 종로로 타는 이런 귀신에게 점진시키는 3단체가요, 이들이 명상운동과 기운동을 하며 무의식 속에 이런 너를 찾아라, 이런 잠재력을 이런 걸 자꾸 개발하고 속여가지고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다 끊어버리고 귀신하고 접신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 4장 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아빠를 찾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을 늘 24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도가 진정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참된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참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희 기도에 24시간 응답하고 계시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절대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네 안에 성령을 절대 소멸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전달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들은 자신의 소원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불신자들 기도는 자신의 소원, 내 문제, 이거만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은 사실 그거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지금 내 소원과 내 문제 지금 그거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어떤 기도해야 돼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불신자들이 지금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형상 없는데 지금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할 지금 판입니까? 지금 내 소원 성취해달라고 지금 기도할 판입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이것이 정상이거든요. 불신자들은 일단 구원부터 일단 받아야 돼. 불신자들은. 그렇죠? 근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가 달라. 그럼 불신자들하고는 기도가 달라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먼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집에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말이죠, 저 부모님, 저 오늘 점심 한 끼만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런 자녀 봤어요? 당연히 지가 처먹는 거지. 왜? 자녀니까. 근데 종이나 옆집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응? 왜? 남이기 때문에 아주 뭐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누가 뭐 내 집에 있는 밥 먹는 데 있어서 부모님한테 부탁을 하면서 제발 좀 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거 봤어요? 이게 바로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먹고 있고 싶으면 여러분 끝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둬주신 이 복음을 우리는 누리라는 거라고, 우리가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틀림없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의가 된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당연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니, 내 자녀가 학교 들어가면요, 부모님이 뭐 하겠어요? 아니, 가방 사주는 거 당연한 것이지. 아니, 신발 사주고요, 가방 사주고, 책 사주고, 다 준비 다. 왜? 자녀니까. 내 자녀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와가지고 빌어야 되잖아요. 제발 좀 가방 좀 준비해 주시고요, 뭐 갚을 때니까요. 그건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요. 갚을 때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 3절 전도를 위해서 찾아야 할 것은 잃어버린 전도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전도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지를 일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도예요. 성도들의 인생 방향이고요, 우리 인생의 절대 시간표 속에 되어지는 게 바로 전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계획과 절대 시간표 속에서 되어지는 게 이게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왜? 다 죽었거든요. 죽어있는 놈들 건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 충만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네가 권능 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운동은 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왜?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이 언약을 붙들고 누리게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돈 있다고 해서 애기 낳는 거 아니야. 그죠? 신랑이 있어 애기를 낳지.
그렇죠? 아니 뭐 아기 낳는 게 여러분 결혼한 사람 아기 낳는 게 무슨 뭐 엄청난 기술이 있어 돈이 있어야지 아기 낳습니까? 신랑만 있으면 저절로 낳는 거 아니야. 결혼하면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절로 생기는 게 여러분 생명의 역사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2, 3세를 전도를 위해서 찾아야 할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이 내 것으로 딱 편집해서 인생의 완전한 해답을 내가 딱 찾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내 것으로 편집하면 내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이 딱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이 보인다니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을 다스리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우리가 우리 모양으로 한번 인간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땅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자. 이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창조하셔가지고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을 한번 다스리게 하자. 그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 담은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완전한 근본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이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속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지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빈 껍데기가 돼가지고요, 허무하고요 공허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고요,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 이 형벌을 피할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죄와 사탄, 지옥 문제는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과 열심 가지라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그냥 허용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베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은 안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면 깨끗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기도를 편집해서 기도로 인생에 우리가 설계가 돼야 돼. 기도. 말씀 안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와 완전 해답 그리스도를 찾은 우리 성도는요, 어떤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위한 그런 기도할 그런 게 이제 그리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육신적인 기도, 어떤 문제 해결, 이거를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왜 없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잖아요. 우리 인류의 최고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인데 그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있는 이런 문제가 그것이 문제입니까? 인간의 최고의 문제, 죽음을 단번에 끝내버리시고요,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주셔가지고 영원히 사는 삶으로 완전히 바꿔보내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라는 문제는 몽땅 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죽음 있습니까? 죽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체 가운데서 1cm만 이제 바깥에 딱 나오는 순간부터 영적 세계가 확 열린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린가 보다,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속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과 영이 분리되는 순간 1cm만 내 영이 딱
바깥에 나오는 순간부터 영적 세계가 확 열린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왜? 우리가 사람들이 갇혀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영적 세계가 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어떤 사람. 죽어봐야 알기는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항상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 앞에 주님이 보좌가 항상 계심을 나는 항상 주님을 날마다 뵙는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 하늘 보좌에 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야,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다 내게 편집돼 흔들리지 않죠. 이 말씀이 없으면 그냥 뭐 아유,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이런 문제 사건이 그것이 문제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서 속는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산 십자가 지실 때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오늘도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은 로마서 8장 15절 17절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저 어른들은 양자입니다. 양자 알죠? 양자는 원래 아들이 아는데 법적으로도 이제 내 아들이라고 딱 법으로다가 그렇게 바꿔버린 게 양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양자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양자가 된 거하고 양자가 안 된 거하고 특징이 있어요. 양자가 되면요, 부모님의 모든 재산 다 가지는 거야. 우리 교회 이제 시골에서 우리 교회까지 왔던 신흥수 저희 삼촌 있잖아요. 작은 아버님. 저희 작은 아버님이 양자로 간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 아버님의 친동생인데 작은 집에 양자로 간 거예요. 그쪽에 딸이 6이니까 딸이 없어가지고 양자로 갔는데 그 집에 있는 양자의 특징이 뭐냐? 우리 집에 못 살아가지고 그쪽에다가 이제 아들이 많으니까 아버지 형제 그 셋째인가 그래서 양자로다가 그쪽에 보내는데 되고 나서 그 집에 있는 재산이 다 내 거 돼버려요. 자기 혼자니까. 그래가지고 100억이 넘어요. 시골이라도 촌구석에 있어. 그래도 재산이 왜? 양자라는 것은 법적으로 모든 부모의 모든 재산 다 가질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 모든 능력, 우리는 다 상속받은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런 거 뭐 부러워, 절대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모르니까 지금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내 걸로다가 편집을 해라, 내 걸로 붙잡아야 되는 이걸로, 이게 진짜 이걸 붙잡으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자녀면은 상속자고 하나님의 모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야, 전 이것만 보면 잠이 안 오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고난이잖아. 남들은 지금 놀러다니는데, 그죠? 아침 일찍 와야 되죠. 당연히 우리는 이 엄청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서 좀 고난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큰 부잣집에 종하고 아들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들하고 종하고는 이것은 뭐 비교할,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 모든 것에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자부심을, 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수도 없이 약속을 딱 주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 거는 한 10년,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20년, 30년 지나면 다 낡고 뭐 떨어지고 뭐자 하잖아요. 그 썩지도 않은 영원한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변제해서 평생 이제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찾아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요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내 인생 거, 나의 저주, 나의 죽어야 할 죽음, 내가 당할 그 고통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왜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구원받은 자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네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느니라.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고요. 이것을 확산하는 게 우리가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해서 인생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9장에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느냐. 구원받은 너희가 바로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성령 충만히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 저절로 오직이 되어지고요. 저절로 응답이 맞고요. 내 인생 전체가 다 바꿔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올 체인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영어로는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고 다니지 말라.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양자를 삼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기도 편집위에서 전도 편집을 해서 전도로 내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디자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전도 편집은 뭐냐면 말씀 안에서 전도가 무엇인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여러분 전도를 이렇게 내 것으로 딱 편집하면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딱 보여져. 우리의 천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복음 전한다고 해서 여기서 막 쫓아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1cm 밖에서 누가 역사해? 지금 영적 세계 천군 천사들이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지금도 동시에 역사하고 있는,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천군 천사들이. 그래서 우리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만 하면요, 전 세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소명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각자의 직분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시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를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요. 또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열매로 나타나는 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요.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주신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정시 예배를 드리면 누릴 수가 있고요. 아까 누리기 보니까 또 우리 뒤에 포럼 팀들 있잖아요. 임마누엘. 우리가 또 모이면은 이렇게 또 말이죠, 복음 가지고 또 이렇게 나누고 언약 나누고요, 응답받은 거 나누고, 이렇게 이게 임마누엘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장 가면 일하잖아요. 또 한 주간 내일부터씩, 그죠? 모든 일, 모든 사건,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게, 이게 바로 원내스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올해 이런 237의 응답을 이렇게 주시려고요, 1년 동안 계속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237의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까지도 이런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찾아야 할 것을 찾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영적 파수꾼이 딱 돼버려요. 영적 파수꾼. 237 전도를 위해 찾아야 할 잃어버린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우리가 딱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면 틀림없습니다. 재앙 막는 영적 파수꾼이 되죠.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청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에 오직 되면 우리 삶이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재청제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시대와 후대에 필요한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따라 우리가 쭉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를 편집하고 이렇게 전집해서 내 인생에 편집되어지면 그럼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우리 자신을 먼저 응답을 주시고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로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빛이 전달되는 이런 파수꾼으로 또 영적인 의사로 영적 대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9월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2, 3절 전도를 위해서 찾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잃어버린 말씀의 흐름이요, 잃어버린 기도의 흐름이요, 또 잃어버린 전도의 흐름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 말씀이 이 복음이 힘해질 때마다 재앙이 찾아왔고 이때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할 자를 찾으셨습니다. 이 시대의 재앙마를 복음 회복할 자로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제는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전도의 흐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네, 또 갈수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확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항상 하던 대로 예배 때 마스크 착용과 손수독제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 시찰 정기총회에서 제가 이제 시찰장이 됐고요. 내일 모레는 화요 전도 제자 훈련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4일은 48회 정기 노회가 대전 열방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목사님이 또 여기도 또 다녀가야 되겠고요. 매주 목요일 날은 이렇게 서원대 지교회 영상으로 진행하고요. 매주 월요일 날은 청주 세종대학 전도학교가 7시 30분에 사직사거리 이용희 치과 4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영육간의 또 질병 가진 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가진 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로 이렇게 마치겠고요. 620장 3절 부르신 후에 헌금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달을 마무리하는 9월 마지막 주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또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찾아야 할 것을 찾아라는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편집해서 인생의 해답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를 편집해서 기도 인생을 남은 인생을 아버지는 복음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생 설계가 되어지며 전도를 편집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재앙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영적 파수꾼이요 그들을 치유할 의사요 주님을 대신해서 이 복음을 빛을 비추는 영적인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기 교회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확실한 언약을 주시고 이 귀중한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전달할 자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 삶 들더라 5천 종족 살리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이 삶 들더라 5천 종족 살리는 데 쓰임받는 증거 있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천만배로 축복해 주셔서 세계복음하고도 남을 만큼 응답과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우리 삶 속에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뭐가?